묵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을 찾아 이렇게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졸탄 심령들, 또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돌아가고 저희들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587장. 2장, 죄송합니다.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0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찬송합니다. 검사는 성도요 조소 찬송 부르세 존경으로 계조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롱영시 조세니 저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아치요 저는 씨를 부리네. 좋은 색성 넓때 가라지도 나도다. 사와의 피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 도를 온전하 알곡되게 하소서. 올해 주님 오셔서 곡식과도 드리고 겉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얼곡돌은 곳간에 계리서 도시리. 주여서 오셔서 오래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오래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오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사복을 늘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말 주님은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 모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뜻을 이루고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불안한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정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과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온 국민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이루고 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서부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금까지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재단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재단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말미암아서 이 재단의 빈자들이 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목사님 이술로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세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과 봉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 이술 통하여서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며 더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성도들이 더욱더 가정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악하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에 본받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 자녀들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는 하늘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 더욱더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주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가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는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찬양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찬양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그 찬양으로 통해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더욱더 축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한 주간 또 주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다 크게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 여호와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에 수종들게 싸우니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일들이 가정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범사에 항상 감사합시다. 이런 그 설교 제목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1년에 3번의 감사 제사를 드리도록 주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3번의 이 감사절기를 지키게 명하고 있는데요. 무교절, 유월절과 같고요.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1년에 3번을 감사절기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왜 1년에 3번이나 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 범사에 항상 감사,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는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라고 해놨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요, 또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 만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슬픈 일 만나고 환난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우라는 분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환난을 만나든 어떤 힘든 여건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환난과 고난이 불행한 재화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거는 나에게 큰 재난이다, 이거는 나에게 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점검 같은 사람 되게 할 수 있고, 또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 보면 환난 통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불같은 연단 후에 승리와 형통함을 주시고, 또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이 환난 고난이 내 앞에 이것이 찾아올 때 참 힘든 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응답도 깨닫게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범사에 항상 감사합시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로 어떤 어려운 여건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영의 눈이 열려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자,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사랑도 느끼게 되고 함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은혜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 보면요, 뭐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여건을 보면 감사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나를 보호함을 느끼고 나를 인도함을 느끼고, 이걸 느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감사가 넘쳐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하박국 선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보면 없으며 없다는 말로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없으며 없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고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감사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보배다. 내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보화가 되어주는, 네가 나를 보화로 여기고 나를 보배로 여기고 항상 감사하고 의지하고 사니 내가 너에게 보배가 되어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욥기 22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내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여건이 어떤 악조건이 생겨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로 살아왔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바울이 이 고백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지 않나.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나병 환자의 의문이라고 불리는 다마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지어서 많은 이 한센병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고 한 분인데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다가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감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감염이 되었음을 알고 깨달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썹이 빠집니다. 몸에 이상이 오는 걸 느끼면서 그때 그가 자기 일기장에 일기를 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균이 내 몸에 들어오니 육은 죽어가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하다. 눈썹이 왜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온통 눈으로 들어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통스럽다. 하나님은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에게 병을 주시어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생을 주시니 더욱 감사하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나병이 들어서 눈썹이 빠지고 몸이 망가져도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구원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의식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 주권 의식,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정말로 감사가 넘쳤던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다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된 것도 그렇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크게 창대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 생각하면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 재물, 가정, 뿐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 한 가지 가지고 왔잖아요. 알몸. 옷을 입고 왔습니까? 비단 옷 입고 와서요? 돈을 입고 왔습니까?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알몸 하나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10자녀 한꺼번에 죽었지요. 집은 태풍에 무너졌지요. 짐승떼들, 도둑떼들이 와서 이걸 탈취해 갔지요. 몸은 망가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인지 욥이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상해버렸잖아요, 질병으로.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왜? 욥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가혹한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엄청난 환난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를 그래서 악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마저도 남편에게 그만큼 심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악을 뿌리고 네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 거야. 친구들까지도 찾아와서 하니까 욥은요 너무너무 억울했는 거예요. 위로해야 될 친구들마저도 말이죠, 억울한 말을 하죠. 아내까지도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죠. 이럴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알몸 하나 가지고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거 부하게 살고 자녀를 얻어서 살고 모든 거 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또 가지고 가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찬송을 받아야 한다.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는 스텔리라는 이 사업가가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중병이 와서요. 그래서 그 중병 치료차 병원에 수개월을 이렇게 그 병과 투쟁하면서 치료를 받고 몇 개월 우리 지나서 나오니까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을 중단하고 죽음과 싸우다가 보니까 퇴원을 하고 나니까 사업이 쪼가리 다 나버렸어요. 사업이 왕창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절망을 했어요. 이제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스텔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니까 이래 돌아보니까 친구였어요. 친구가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어버린 그런 그 불구자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스텔리, 친구, 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같아. 얼굴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같아.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탁 드는 거 하니까, 그래, 이 친구가 만약 내 건강한 두 다리를 살 수 있다면 자기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내 다리를 살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 불구자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대화를 잠시 나누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와서 며칠 후에 그는 큰 연회장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 연회장에서 많은 축하객들이 모였는데 이 스텔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백만장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건강하고 온전한 몸이 있습니다. 나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이며 나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에게는 직장이 있으니 나는 이 사회에
공언할 기회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구자 친구 만나는 가운데서 생각의 변화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건강한 몸만 있어도 감사하고, 그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설교 준비를 가만히 하면서 그런 생각에 젖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족도 못 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울까요? 많이 부럽겠죠? 여러분들처럼 두 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러울까요? 걷지 못하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가 마음껏 걷고 뛰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울까요? 암으로 위를 잘라내고 호수를 통해서 음식을 투입하는 이런 사람이 마음껏 건강한 우리가 식사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사고로 인해서 두 손을 잃어버리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 두 손 가지고 마음껏 식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스스로 먹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그렇게 참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돌아가신 그 장진수 목사님 생각이 나요. 뭐 절친이었으니까 부흥회도 같이 많이 다니고 뭐 그런 분이니까 양산에서 큰 교회를 지어서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제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목사님들 몇 분하고 병석을 찾았더니 배가 이만큼 불러 있어요. 그 이제 간암은 막 물이 차잖아요. 배에 물이 차니까 이래 있으면서 무서운 소리를 워낙 절친이었으니까요. 너희는 좋겠다 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뭐 먹고 이래 되니까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죠. 고통스러우니까 찾아갔던 친구 목사들을 향해서 너희는 좋겠다 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근데 실제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재산이 얼마 있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건강한 그 모습만 봐도 한없이 부럽고, 이거는 참 저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제가 필리핀에 그 선교하러 갔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서부교에서 선교한 지역들은 정말로 배고프고 소외되고 이런 곳을 주로 선교를 많이 했어요. 부자 사는 데보다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가 주로 선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한 지역에 이제 선교하면서
하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간증을 한 번씩 시키거든요. 그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감사를 하는가 하니까 어저께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도 못 먹었대요. 그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오늘은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양식 주신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찔까 싶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이런 판인데 어저께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오늘은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귀한 양식을 주셨다. 그 한 끼 먹는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축복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서 감사가 없는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넘치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행복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 행복하고 건강이 있으니 행복하고 가족이 있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길에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해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앞날에도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 미래형이잖아요. 모든 일에 앞날에 복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가장 외로울 때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하던 때잖아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서 이래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야곱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엄마가 주는 병의 기름 한 병이었어요.
물론 뭐 보아와 같은 소중한 것이었겠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지켜줄 것을 응답받고 나서 그 기름 다 부어드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고, 그러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혈혈단신입니다. 홀몸밖에 없었어요. 자기 홀로 갔잖아요. 20년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돌아올 때는 20년 세월 동안에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었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는,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의 앞날에도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는,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앞날에 주실 것 생각해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님이 맡겨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조용히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